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오후에는 저 멀리 데려다 줘야 됩니다.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큰 딸은 이제 서울에서 계속 있지만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둘째도 이제 품을 떠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좀 울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도 이제 떠나니 우리를 이제 정말 거의 떠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서로 떠나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사실이죠.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물론 하늘에서야 다 만나겠지만 언젠가는 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마음이 슬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시죠. 우리 몸을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막 몸을 학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광신적인 신앙이죠. 우리 몸은 죄의 몸이고,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연약한 몸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 계시고 저절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죠. 쾌락주의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몸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기쁘게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은 아마 다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식사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기뻐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기쁘게 계시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면 기도 생활은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지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바로미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힘을 들여서, 근데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인지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들은 기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도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근데 올바르게 기도하면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도 순종이지만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을 내더라.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제가 기도 시간도 많이 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장학금을 타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후부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계속 장학금을 타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내 시간들을 그냥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은 늘어났는데 그 남은 시간에 전심전력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제대로 기도하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면서 순종하게 살게 돼 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저는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바르게 기도한다면요, 공부하는 일에 헌신하고 열심도 내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딴 거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만 하게 되지 않아요. 바르게 기도하면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한 1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초신자 때는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 기억나시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겠지만 우리 교회 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초신자 분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물론 농담으로 그런 거겠지만 그건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초신자 때는 기도응답을 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응답을 주시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기도응답을 주셔요.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저는 초신자 때는 기도응답을 잘 받았는데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증거기도 해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겠죠, 제대로.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함의 옷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이런 고난과 손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불로 연단한 금이거든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고난받으면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가 와도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이런 금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열심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신앙.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케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그분의 이제 자서전도 읽어봤고 그분이 쓴 글도 읽어봤고 또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이제 쓴 글들도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중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들였고 삶을 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일생을 그런 귀한 사역을 하면서 귀한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헌신하면서 이 중국 선교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신께서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이 있지요. 이분이 날마다 매일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할 때 조율부터 하잖아요. 조율부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능력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해서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신부라고 하지만 성공의 신부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이 대천덕 신부 예수원을 설립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이분 말씀을 듣고 또 이분이 쓴 책에 제가 사인도 받고 이 대천덕 신부님 이제 찾아뵙고 신부님 제가 한번 좀 안아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그냥 그 충격 속에 돌아가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돌아갔어요. 제가 껴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 해야 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도 감당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런 허드슨 테일러나 대천덕 신부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분들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주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추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고요, 같이 걸어간다는 성경의 말씀은 같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동행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늘 내 삶 속에서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9년 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믿음이 계속 제자리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제자리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체험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게 돼 있고요. 점점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배낭을 만드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뭘까요? 팔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복. 주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팔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팔복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게 복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는 게 복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저는 그 여성들은 부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많이 좋아하던, 부러워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마릴린 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돈도, 그리고 남성들의 마음도 다 얻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종류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소유했는데도 본인이 느끼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팔복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과 연문서를 나타냈던 깊은 관계를 가졌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 존 F 케네디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표상이죠.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이른 과정을 보면 그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자녀들을 대통령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집 교육한 거 보니까. 그 집에서 대통령 나오고 뭐 상원 의원 다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했어요. 어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줬습니다. 지금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불행했습니다. 인생의 말로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총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불행했습니다. 이 가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명예, 모든 부 다 얻었어요. 그래 마피아하고 손잡고 결국은 대통령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가 마피아의 권력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부러울 것이 없는 가문이었고 얼마나 명문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의 영원한 것을 쌓는 인생이 되려면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주시려고 하는 팔복을 받아야 돼요. 팔복이 진짜 복이에요. 팔복은 죽은 다음에 받는 복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받는 복이 아니고 팔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팔복은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팔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팔복을 받으면 불행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되다고 하는 것은
팔복으로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거를 참 좋아하죠.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 얻으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에요. 그러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복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모른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축복은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 받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팔복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주시는데 의미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는 게 복된 거예요.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뭡니까? 팔복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거 누렸어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옛 어른들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하지만 그거는 반은 맞아요.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가 반은 맞아요. 그런데 반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고요, 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다 쌓아야 돼요. 공수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다 쌓아서 가는 인생은요, 공수거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의 지혜예요. 믿는 사람은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빈손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늘에 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공수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땅에서 팔복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정말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려면 세 번째,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등산 배낭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상징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면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받은 물질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서 없애버리면, 없애버린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돈으로 거기에 저금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신, 제가 아까 육신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몸의 건강 지켜야 돼요. 그런데 몸의 건강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몸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써야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몸의 건강만 지켜요. 건강해야 해요. 건강은 지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공술의 공수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신 것,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건강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축복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 쓰면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남아있게 돼요. 이게 배낭이에요. 낡아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돈은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없어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한테 너무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물론 물려줘야겠죠. 그러나 자녀들한테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신령해지고 감사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요. 오히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왜 주셨느냐 축복을? 영원한 나라에다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늘나라의 배낭을 만드는 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없애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없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시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그 시간 드린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게 돼요. 2013년도에 침샘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소설가 최인호 씨,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지었던 분이고 영화화됐죠. 최인호 씨가 이제 2013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침샘암이 발병하고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22살의 나이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견습 환자라고 하는 것이 당선돼서 등단하게 됩니다. 예전 영화화됐던 별들의 고향,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금방 알아요. 이런 소설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소설 100만 부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100여 권 가까운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세상을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유언을 남긴 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던 분이죠, 소설가로서. 그런데 이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이분이 맨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투병하면서 소설가로서 성공한 거,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번 거,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은 거,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그거 하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이분은 투병 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주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결코 무시하시는 분 아니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주부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가정도 잘 꾸리게 됩니다. 학생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학업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기도만 하고 딴 거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감당하면 내가 너희들 다른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입니까?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낡아지지 않을 주머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기회, 또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배낭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팔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늘에다가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해서 받았다는 이런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것은 보통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내 인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배낭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이것이 진짜 영원한 내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제일 먼저 시작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이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의 시작은 제일 하루의 첫 것,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팔복을 날마다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